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통일 찬송가 2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는 자기 뜻대로 자기 갈 길로 헤매고 위험한 곳으로 다녔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지만 주의를 범하였고 은혜로운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을 벗삼아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어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고 심지어 마음이 완악해져 목자의 음성에도 귀를 막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한 이 모든 죄와 잘못,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연아 집사님 함께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참담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나약해져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손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임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과 육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카페교회를 개척한 지 7년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만 7년쯤 되어 갑니다. 뭐 제가 보니까 카페도 굉장히 치열하고 목회도 치열하고 다른 분들도 삶의 각기 자리가 정말 치열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카페 교회 한다고 카페 일 또 목회 치열하게 7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카페를 좀 살려보겠다고 신메뉴도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팥빙수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소셜 뭐 이런 이게 판매하고 티켓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올렸었어요. 사진 찍고 뭐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야, 여기에 아침 일찍 지나다닌 사람이 조금 있겠다 싶어서 아침 7시부터 카페를 열고 밤 11시까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는 가게문 잠깐 잠그고 병원에 들쳐업고 달렸던 적도 있고, 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술 취한 손님이 와서 커피 한 잔만 팔아달라고 하면 밤 10시 넘었는데 알겠다고 하고 커피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이쪽 카페 교회 자리 공간 얻어서 여기서 카페를 처음 열었는데 3일 동안 커피를 무료로 주겠다고 이벤트 했는데 3일 동안 무료 이벤트로 먹은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뭐 문화센터를 열고 드럼을 가르치고 커피를 가르치고 힐링 캠프를 하고 목회나 이 카페 일이나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저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지금은요, 멈추라 합니다. 멈춰야 된다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멈춘 훈련이 보니까 저에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는 많이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멈춰야 합니까?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참담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했습니다. 갑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목회나 카페나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순간을 이 성경에 그 어떤 장면하고 좀 이렇게 맺어서 보게 되었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였어요. 노아 홍수 사건 때 이 방주를 가만히 보면요, 방주는요 동력이 없어요. 야, 이리 가야겠다. 야, 노를 저어라. 뭐 엔진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동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방향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돛을 달고 야, 이렇게 방향키를 하면 저쪽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가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흘러갈지, 어디에 멈출지 알 수 없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물을 부으시고 물을 쏟으셨을 때 그저 떠올랐고 어디론가 두둥실 다녔으며 물이 빠졌을 때 어딘가에 내려앉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 저는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참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갈대상자가 등장하지요. 근데 이 갈대상자가 이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랑 같은 단어를 써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그저 물에 맡긴 채 알 수 없는 상황. 노아의 방주도 한 아이를 태운 갈대 상자도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흘러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해요.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들을 강압적으로 인구 제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레위 가족, 또 레위 여자가 등장하지요.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겼대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우리나라 지금 한 100일쯤 됐을 때 이렇게 숨겨놨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다가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누이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죠. 다행히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서 발견된 곳이 누구냐? 어디냐? 이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이 아이를 건져 올립니다. 그 누이가 가서 얘기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래, 내가 삭슬 줄 테니 그리 해라.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친엄마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구원의 첫 걸음이 되고, 또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내었을 때에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음을, 그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떠다니는 갈대 상자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셔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때에 그 모든 것을 굽이쳐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이 물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 구원이 한 사람에게만,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살렸듯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어려움과 방황에 빠져 있지만 건져냄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건져냄을 얻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절을 세우신 분이에요. 절을 세웠다 하면은 뭐 얼마나 불심이 깊습니까? 그리고 돈도 정말 재력 많이 들여가지고 사찰 지었던 것 아닐까요?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일하시던 그 몸빼바지 입고 절 앞에서 사진 찍었던 그 사진이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절이 아닐까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5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을 때 신앙생활하는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 핍박했던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권사 직분까지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얼른 내가 죽으면 가서 화식이 만나야지, 화식이 만나야지. 저희 아버지 화식, 김 화자 식자라고 하시는데 화식이 만나야지, 화식이 만나야지.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할머니를 봤을 때는 죽은 아들 만나는 거였어요. 내가 이 아이 봤으면 좋겠다. 내가 내 아들 다시 꼭 보고 싶다. 천국 가서 일찍 죽은 당신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고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예수님 안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다시 보고 싶은 아들, 다시 만나고 싶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신앙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절대 천국을 바라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영상을 좀 하나 보기를 원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와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좀 볼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러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그것도 성공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뭐 전액장학금 계속 받았고 뭐 노력하면 사역하면 인정받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 인정해 주셨어요. 다들.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개척한 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막 화를 냈어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뛰어다니고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왜 열심히 안 하냐? 왜 도전하지 않냐? 왜 일어나지 않냐? 왜 뛰지 않냐? 제가 막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적인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한 구석에는 우월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 부름받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사역이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힘 닿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이런 아주 작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또 열심히 했으니까 주셨지라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이나 성공,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갈대 상자를 들어 올리는 은혜가 없다면,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하는 결정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마치 우리가 이룬 것으로, 우리가 믿어서 쟁취한 것으로,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 구원하고 가장 가까운 이야기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그 내용들은요,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수렁에서 끌어주신다, 이끌어주신다, 사냥꾼의 올무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다, 이런 의미들이 많아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이런 기록들이에요. 나보다 강한 손, 나를 초월한 능력의 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분의 힘으로 나를 잡아주신다라는 뜻이 구약 성경에는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세요. 5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사람이 평생 2번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게 희년이에요. 희년이라는 것이 도래하면요, 뿔라빠를 크게 불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채무자가 졌던 빚이 탕감돼요. 팔렸던 땅, 팔렸던 주택,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되돌아와요. 원래 주인에게. 노예로 사로잡혔던 자들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집으로, 고향으로, 가족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희년이라는 건요, 이 세상 가진 자들, 위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없고 눌리고 힘든 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해였고 자유와 감격의 해가 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모든 빚이 청산된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모든 우리의 이 신분이 다 회복된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 희년이요, 사실은 구원의 원형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이 희년을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 억눌리고 노예되고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땅을 주고, 이 이야기가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
구약의 이 희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삶으로 복음으로 성취시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서 21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희년이 되지 않았는데 희년을 은혜의 해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희년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완전히 족쇄처럼 갇혀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은요, 그 날이 찾아와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의 복음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를 자유롭게 하였고 사탄이 짊어지게 한 저주의 채무로부터 해방하게 하였으며 빼앗겼던 우리의 땅,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의 땅과 기쁨을 되찾게 해준 것, 그것이 복음이요 희연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는 게 무엇일까요? 물질 아닙니까? 성공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교회도 지금 그러하고 있어요. 우리만 아니면 돼. 우리는 예배 드려도 돼. 우리는 조심하고 잘 모이면 돼. 나만, 우리만. 물질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생 44%가 10억 주면 감옥에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지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술과 도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으로부터도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이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중독되었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만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건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갈대 상자에 있는 것 같지만,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물을 빼시고 들어 올리시고 건지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참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잡으시고 건져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계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 하나님이 올리실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에서 나일강을 표류하는 그 갈대상자, 막 위험 있는 거 보셨지요? 하마가 나오고 큰 물고기가 나오고 배들이 지나치면서 얼마나 큰 위험이 많은 것처럼 그려집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염병 가운데 표류합니다. 가정이 표류하고 사람이 표류하고 교회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구원의 손, 하나님의 손 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는 원하는 것은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건져낸 것, 모세가 건져진 그 모습은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예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자가 나중에 되지요. 바로의 왕궁에 살아가는 자, 왕자, 정말 신분이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온전히 히브리 여인을 통해 지인에게 돼요. 레위 가족 히브리 여인의 가르침과 돌봄 가운데 모세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얼굴색도 모양도 말투와 억양도 어릴 적 가르친 가치관이 그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릴 적 그 친어머니를 통해서 이제는 젖을 물리고 성장하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콜라가 좋고 피자가 좋고 치킨이 좋고 만날 먹어도 우리 머리칼에서는 까만 머리가 나와요. 된장 고추장을 멀리하고 스테이크랑 치즈만 많이 먹어도 우리 눈동자는 그냥 그대로 까만 눈동자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20살 때 머리 완전히 노랗게 탈색하고요. 초록색 머리 하고 다닌 적도 있어요. 개성이 참 넘쳤죠. 초록색 머리 하고 다니면 제 친구들은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었어요. 신호등 같이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뒤에서 보면 동그란 거 3개가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까만 머리가 그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요. 내가 난 노란색이 좋아, 난 초록색이 좋아, 내 뜻대로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보지만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나의 본질,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가 즐겁습니다. 돈 버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재도구 늘려나가는 것이 행복하대요. 자녀들이 크고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쁘고 뿌듯합니다. 집을 늘려가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칭찬하면 나도 뿌듯합니다. 내가 이룬 자손, 집, 명예 보면서 흐뭇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연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마치 모세가 자기의 히브리인됨을 버리고 레위 지파됨을 버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처럼 살아가려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괴벳의 노래 함께 들었는데, 자기가 낳고 너무 잘생겨서 이 법대로는 죽이지 못한 이 아이 갈대상자에 넣고 나무진을 칠할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청 칠할 때 대충 칠했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너무나 아끼는 아들이기에 나무진 역청을 정말 정성껏 칠하고 또 발랐을 겁니다. 자녀이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칠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유혹과 문제와 범죄 가운데, 물질과 세상의 우상 가운데 자녀 삼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은 그 악이, 범죄가, 문제가
아픔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죄의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누이를 통해 그 아이 모세를 이 친엄마의 손에 이끌어 주지요. 이것은 말씀으로,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야기를 듣게 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원래의 모습, 원래의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 누이를 통해서 공주에게 나아가서 이 엄마와 만나요. 엄마는 이 바로의 딸이 허락하자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감사했겠죠. 아이에게 젖을 물렸을 겁니다. 아이가 울고 배고파하고 아이가 걸어다니면 말해주고 사랑해줬을 겁니다. 때로는 자장가를 불러주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 할아버지 이야기, 이스라엘이라 불리워진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재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아이와 교감하고 눈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가운데 한 갈대 상자를 통해 어린 남자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들려줬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이는요,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손자로 살아갑니다. 애굽의 왕자로 인정받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깊은 곳에는 그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의 이야기였어요. 레위인의 교육이었어요. 레위 여자가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재우고 이야기해 줄 때에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고백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분명 애굽의 왕자 바로의 손자로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본질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찾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뭐예요? 요즘 동성애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야,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양성애자냐? 무성애자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따져 물어요.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물어요. 정죄했냐 안 했냐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물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존재는 사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 진짜 모습,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남성의 옷을 입은 여성도 아니고 여성의 모양을 한 남성도 아닙니다. 자꾸만 성적 지향이니 뭐니 이런 말들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저버린 우리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동성애자, 이성애자 문제 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산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함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을 볼 때도 이 말씀으로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유하고 평등하다는 가치, 사회적인 가치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존재에 대한 성찰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와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바로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건져냄을 넘어 이제는 민족을,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가나안에서 부르고 세우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모세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건져내짐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건져냄을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구원에만 이 본문에는 기록되는 것 같지만 갈대 상자의 건져냄 속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모세의 출생과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특징.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 만든 사람 둘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안 만드세요. 나라를 만드시고 싶은데 둘밖에 안 만드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노아라는 사람 하나를 택하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세요. 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모세라는 아이를 건져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세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분명하게 비추고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세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작은 거,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이 작은 숫자를 통해서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아주 예전부터, 아주 먼저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조금씩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제가 개척을 꿈꾸는데 개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개척하면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데 은혜 많겠다.
제 아내한테 결혼 초기에 개척하면 어떨까? 반대한대요. 개척은 아닌 것 같대요. 자기는 준비가 안 됐대요. 할 수 없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알았어. 그래, 알았어. 한 보름이나 뭐 이렇게 한 달쯤 지나서 이야기합니다. 개척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안 된대요. 알았어. 또 이렇게 알았다고, 당신 뜻 알겠다고 넘어가요. 또 한두 달 지나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네? 얘기를 해요. 야, 개척하면 요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야, 저기는 개척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얘기하면 그런 거 같네. 부정에서 조금씩 긍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오면 이제 제 포부를, 비전을, 제 신학을, 제 마음을, 제 소망을 자꾸만 주입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걸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걸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내 구원, 내 문제만 바라본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슨 얘기 주로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 구원의 문제, 내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더 멀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이게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조금씩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줄 줄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건강하고 바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그래, 내가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열매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작은 것을 통해서 점점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면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가 나무에 와서 그 가지에서 쉬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야, 나무와 같다, 풍성한 나무와 같다 이러시면 될 텐데 뭐에 비유하셨어요? 씨앗에. 아주 작은 그 씨앗 하나에 왜 비유하셨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부풀고 부풀어서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 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건져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건져냄을 받는 거였습니다. 수없이 죽어가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한 생명이 구원받지만 이 생명은 수많은 민족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부활한 것 같지만 그분의 부활이 증거가 되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을 로마서는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유업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우주적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모세의 건져냄은 그냥 그 한 사람의 건져냄이 아니라 그 민족의 건져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아이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정처 없이 떠다닐 수밖에 없는 갈대 상자가 은혜로 누군가에게 건짐받고 그 건져냄으로 그 아이는 민족의 구원자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함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많이 떠올랐어요. 시편 23편에 이 다윗은 극단적인 마음의 고통과 외적인 아픔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들은 사망의 음침함을 넘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이 두려움을, 이 표류함을 이제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우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건져내어지고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청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수많은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주변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1절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기를 원하고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 드렸사오니 우리의 손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문 열어 주셔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시고 그 인생이, 그의 삶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또 가정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눈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요. 유튜브 노년동 함께하는 교회로 검색하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이 특별히 바른 예배의 모습들 잘 보여주셔서 자녀들 말씀으로 또 예배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철로역정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또 조금 좋아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 가족이 회복하고 또 묵상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어 가면서 이 말씀 따라가는 그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하는데요. 교회에서 숙박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금액이 한 1박에 한 7, 8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설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요. 또 철로역정 세미나도 비용이 있는데 그건 교회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예약된 방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광고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우리 수요 예배 아침 기도에 당분간 없습니다. 모든 것들 제한 사항이 풀릴 때까지는 없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밴드 통해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두려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풍랑이 휘몰아치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갈대의 상자 속에 우리들 가운데 건져지는 구원을 소망하며 건져냄의 기쁨을 바라는 이 자리에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자, 그들의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자나 부요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습, 본질과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자 머리 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 머리 위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외국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